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 속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마음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저 제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음을 예고하는 이야기,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도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기대하셨던 것이 절대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자,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도는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죠? 요한복음? 예, 틀릴까봐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지역사회에 눈이 있어서 또 틀렸다간 또 이것도 생매장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암송도 하죠. 같이 한번 암송하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이야기들,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 속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또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린 전반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는 너무도 좋아하고 끝에 가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까지도 참 좋은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을 보일 때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믿음을 포함시키지 않고 무작정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만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함께 연합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던가요? 왜 멸망했던가요?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살리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며 가시는데 왜 끝내 멸망하고 말았을까요? 결국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속에 단 한 사람도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그 근본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17장의 그 멸망의 근본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가 그게 근본이고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근본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 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온 백성에게 다 펼쳐지는 바람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오늘 묵상했던 내용 속에 23절까지 묵상했잖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게 결국 근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던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대단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남유다보다 더 크거든요. 남유다는 고작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습니다. 남유다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뭐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가?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다가 남유다 왕이 좋아서 남유다 왕을 섬기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우상, 한 사람의 우상이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요, 전 국민에게 다 퍼지는데 2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요 있거든요. 우리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순위에 뭐가 있는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연령대별로 전부 다 다른 것이 최우선순위에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놓여 있거든요. 저는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거든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 아합 가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합 가문의 멸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만약에 예후에게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처단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 아합 가문이 끝장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19장의 내용,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이요, 실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내용이 주어져 있다면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고 해서 아합 가문을 멸족을 시킬 수가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경고해 놓으시고 또 살리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겁니다. 아합 가문이라고,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루 연결되어져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계속해서 기적이 연거푸 펼쳐지나요?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연거푸 펼쳐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씩 같이 나눴던 내용이 있죠. 그 기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합 가문에게, 요람 왕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믿고 따라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6번의 기적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나아만의 이야기까지 펼쳐졌거든요. 나아만의까지 이야기까지 펼쳐졌는데,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요, 아람 사람 나아만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린 아이 살같이 나병이 깨끗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쏟아내거든요. 뭐라고 쏟아낼까요?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고백하면 어떤 것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모든 다른 신보다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만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알았노니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밖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만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람에 있는 신들 신이 아니고요,
다른 땅에 있는 신들이 신이 아니고요,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아만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 번의 기적 체험으로 이방 사람인 나아만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란 그 고백 하나 듣고 싶으신 겁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소리 한마디 듣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것을 하기를 소망하지도 않으시거든요.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 한마디, 그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6번까지 왔는데 나만의 고백은 들리고요, 이스라엘의 고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가지가 더 펼쳐집니다. 3가지가 더 펼쳐질 터인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고백이 쏟아져 나온다면 정말 아합 가문은 사는 길로 갈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사는 길로 갈 것이고요. 그런데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합 가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바로 도끼날 이야기. 도끼날, 이제 도끼를 가지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무를 하러, 요단강으로 나무를 하러 가죠. 나무를 해서 이제 기둥을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찍는 중에, 나무를 찍는 중에 도끼날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강으로 나무를 하러 갔을까?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왜 나무를 잘라서 집을 세우려고 하는 중일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번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펼쳐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선지자들을 많이 모아두시는 이유가 뭘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요단강가에 또 거주할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십시다. 넓은 장소를 만들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적인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엘리사 한 명이 하는 역사보다 엘리사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는 거하고 100명 있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말 그대로 20%, 30%, 50%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희망으로, 그리고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건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질 것이고요. 어쨌든 도끼달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자, 도끼달이 물속에 빠졌다. 도끼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끼는 나무를 찢기 위해서 가지고 간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열방 속에서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도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될 이스라엘이 물속에 잠겨버렸다.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물결 속에 잠겨버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건져내야 되거든요. 바로 엘리사가 그 도끼날을 건져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자들과 함께 건져내는 것이 바로 엘리사와 제자들의 소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새 역사를 얻고 새 뜻을 가지며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엘리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간다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작전을 몰래 세워서, 정말 말 그대로 작전을 세우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작전을 세워서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때마다 다 들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나와서 방비를 하는 곳에서 이기질 못하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뒤로 후퇴하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이 궁전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첩자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들어낸 이 계획들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알고 방비를 하고 막아내는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선포하는 것이 있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방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얘기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만약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넘쳐난다면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엘리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 왕이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무엇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될 터인데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제 포위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없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하죠. 그때 엘리사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아람 군사들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탄식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탄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눈을 열어주죠. 그때 뭐가 보이나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수레와 불병과 불말이, 그리고 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 더 큰 군대가 불수레와 불말을 거느리고 포진하고 있다는 것,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눈이 열리는 백성으로 이끌어간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달라지고요, 북이스라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적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눈을 잠시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들어와서 결국 포위시켜버리죠. 그때 요람 왕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 엘리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엘리사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본다면 그 다음에 끝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어떤 것으로 결론 나고 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 합니다.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나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엘리야는 늘 아합 왕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덤볐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엘리사 이야기는 계속 돕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계속 도와주고 있는 중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를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감사하게 기쁘게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나요? 탄식하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하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가든가요? 지금 여기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을 벌여주니까 내 아버지여라고 응대하면서, 그리고 또 극진히 대접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맨 마지막에 어떤 것으로 끝나고 있나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뭐가 여기에서 24절에 쏟아져 나와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찬양 한마디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비결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얘기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만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비춰야 하는데, 죄악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해주기만 하시면 언제 빛을 발할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다시는이라는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이 다시는은 당분간으로밖에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하나님께서 멈추셨더라. 하지만 또다시 뭐가 밀려올 것이, 또다시 고난은 밀려온다는 겁니다. 또다시 또 이방인들의 침공은 또 밀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때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어떤 사소한 것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지 않자 또다시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밀려오거든요.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온 군대를 이후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다,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이유,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 시편 3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편 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만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만 신뢰하며 가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진칠지라도요 절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나는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자며 깨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때 천만인도 소용없습니다. 애워싸서 진을 칠지라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삶이거든요. 여기서 애워쌌다고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을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빙 둘러치고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존전에 나아가 무릎 꿇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다가온다 해도 그 역경은 절대로 역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굶주림이 가득 들어 차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비둘기 똥 한 갑도 아니고요, 한 통도 아니고 4분의 1갑이 은 5세겔,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동자가 4일을 일해서 은 1세겔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치인 거예요? 20일 동안 일해서 비둘기 똥 4분의 1갑을 사는 겁니다. 물가가 이 정도 되었다니, 이게 죽는 겁니다. 죽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기적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 3가지를 살펴보면요, 마지막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와 같은 역사가 3번째 벌어지면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 죽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는데, 탄식하면서 호소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한 여인과 자기가 계약을,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그리고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얘기해서 어제 자기 아들을 같이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되어서 이제 그 사람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왕에게 와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내놓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세상, 자식이 살아나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있던 자식도 죽어가는 세상이 지어집니다. 잔인하게 잡아먹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끌어 나간다면요,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간다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 속에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주어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람 왕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엘리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아까 나왔던 이야기,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신한테 잘해주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면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다가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자신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밧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겁니다. 원수같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을 떼어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합 왕의 아들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잘해주면 해거리고, 그리고 잘못해주면 그 자리에서 원수 취급을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탄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엘리사를 이렇게 원수 취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수 취급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물가가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또다시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자, 이렇게 나간다면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응답.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속에, 지난번에 세 번째 이야기 속에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왔죠.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아실 겁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아만은 어떤 존재였냐면 아람 왕에게 아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칭호가 주어졌던 것이 바로
나아만의 칭호였습니다. 아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장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장군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왕의 신앙은 이 정도로 간다면요, 이제 장군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어떤 장관이냐면요,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 나아만하고 같은 존재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아만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지.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어떤 고백인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창을 내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합 가문의 신앙이고, 아합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시절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죠. 이제 도저히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느냐면 하사엘을 기름 붓고요, 예후에게 기름 붓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기다리셨던가요? 열왕기상 19장에 그 예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시간까지 늘려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고 끝까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같이 되어지는 역사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아합 가문이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속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도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갔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지, 어떤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세워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반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곤란도, 곤경도, 어려움도, 그리고 질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며 끊임없이 건져내시며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온 천하의 이 세상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이 한 가지 고백이면,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역사가 펼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며 그 고백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희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잊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2절 3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온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수도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올바른 응답으로 나아가
우린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든든하게 서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온전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져 아버지 확신과 신뢰 가운데 아버지 뜻을 받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아버지 그 사랑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질곡 속에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물질적인 또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또 자녀들과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직장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뜻 안에서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진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 수많은 기습 공격들 우리가 당해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버지 밤에 날아드는 그 아버지 불화살들을 아버지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없사오니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가진 문제들 속에서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의 역사 체험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권자이시며 나의 회복자이시며 우리 모두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아버지 신뢰감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께 의뢰함으로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질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가진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권자이심을 믿으며 그 문제들 속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겐 권능이 없사오며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모든 형제자매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 그리고 고백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